우리 현인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또 다른 교회 사모님 혹은 권사님들 또 이렇게 가르치셔서 오늘 아주 먼 길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크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공부받으시고 고용봉 감독님은 당신의 생애에 목사님들 앞에 하는 설교가 제일 쉽다. 왜 그러냐? 안 들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중부위원회 최세영 감독님이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여주셨던 분들이 부름받으면서 다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될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6.25 70도를 맞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 맺힌 그런 노래가 있죠. 1947년 안석주 씨가 작사했고 당시 서울음대를 다니던 안병선 아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원래 45년에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만 정식 재헌 국회나 정부 수립은 48년도 8월에 시작이 됐는데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가사가. 그러다가 6.25가 지나면서 교과서에 실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개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뽑으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보내신 거죠. 부르셔서 보내셨죠.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제자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열방이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윤리학을 가르쳤던 하비쿡스라고 하는 분이 1965년도에 세속의 도시라는 책을 썼죠. 그 내용 속에는 아주 우리 귀에 그럴듯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20세기가 들어서고 21세기가 오면서 정보화, 컴퓨터,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는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예측을 했다가 30년 뒤 1995년에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 그런 책을 쓰면서 그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본래 교회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본래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이끄심 속에 성령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적, 정치학적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나 환경의 변화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역량으로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긴 하죠. 크리스토퍼 맥퀴리가 주인공을 잡고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미션 임파서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의 줄거리는 도난당한 핵무기를 되찾아오는 위험천만한 미션입니다. 매일같이 작전이 임할 때 슈퍼바이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 할 수 있냐? 그때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슈퍼바이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네가 볼 때 어려워 보이는 그것이 네가 할 미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에 붙잡혔었는데 첫째,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에 붙잡혔다. 18장 5절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20장 24절을 보니까 사명에 붙잡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혀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일이고 그렇게 붙잡혀 살아야 이 패역한 세파 속에서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1세기에 땅속에 숨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도하는 일을 잃지 않고 밖에 나오면 땅바닥에다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물고기를 드렸죠. 익두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고 단두대에 참수되는 그런 사제의 위험 속에서도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60%에서 70%가 기록을 보니까 노예입니다. 이 노예들이 전한 복음 앞에 로마가 천하를 잡고 있었지만 뱉기 힘들었어요. AD 4세기 주후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16세기까지 약 12세기간을 오히려 그 박해와 핍박 속에 있을 때에 비해서 완전히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4세기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16세기까지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났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짱 깔베, 존 낙스,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1세기의 야성과 주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행사되어야 되고 잘못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세기에 있는 우리 감리교도가, 감리교 목사님들이,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1세기의 주님의 영성과 거룩한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합니다. 정말 비정상화가 정상화처럼 되어버린 지각 변동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그치지 않았던 이 교회 예배, 6.25 3년 동안 피비린내나는 전쟁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매스컴의 영향에 우리는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 인터넷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심도 먹고 오후 예배도 합니다. 2달 동안은 점심 안 먹었지만 다시 합니다. 매스컴에 영향받다 보면 교회 아무것도 못해요. 심야기도 안 하고 주요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한다고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매스컴에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시편 91편 1절로 3절 너무나 목사님들 많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 여호와 나 이곳에 피난처 나의 의인의 자라고 믿는 자는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7절 왼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11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택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방역도 안 하고 손소독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할 건 해야죠. 그러나 담대하자. 하나님 지켜줄 건 믿고 담대하자. 이러한 차제에 우리 감리교회 부흥단 대표단장님을 비롯한 진열단장들, 모든 연회단장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폐역한 세파 속에서 영적 토네이도를 일으키기 원하는 순수한 갈망대에 모이는 건 너무나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지쳤잖아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너무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이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잠깐 쉬어라. 왜 잠깐 쉬어라 했을까요? 쉼을 위해서 쉬려는 게 아니라 야 잠깐 쉬어서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잠깐 쉬는 이 기간은 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대표단장님 여기 계시니까 임원진들이 지금 감리교회가 위상이 이렇고 또 한국교회가 위상이 이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전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수양관이나 기도를 하나 정해서 3박 4일도 4박 5일이고 5박 6일이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 다 올라가서 물만 먹고 한번 마음 짓고 한번 금식하자. 열일을 제쳐놓고 좀 올라갈 생각이에요. 한번 금식하자. 3박 4일이고 2박 3일이고 4박 5일이고 정말 조국교회를 위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웨슬레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연예의 젊은 목사님은 동성애 축제에 가서 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하고, 그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연애 재판이 회부되니까 이 법은 장정을 바꿔서라도 축복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현실이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6.25 때 초량교 250명이 낙동강 벨트가 무너진 위기 때 초량교에서 마음을 찢으며 금식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9월 15일 날 더글라스 메가더 사령관이 10,000분의 1밖에 확률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서울 수목강, 압록강까지 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긴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토네이도를 일으키고 이 차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편 60편 1절로 4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잘 믿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수아 6장 10절, 뭡니까? 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5절,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때 감히 상상치 못했던 영적 토네이도, 영적 퍼펙트 스톰, 강력한 성령의 태풍을 일으키는, 강력한 성령의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감리교 부흥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리교 부흥단 하나님, 감리교회를 영성을 책임진 이 부흥단이 오늘 비정상화가 정상화처럼 되어진 환경 변화 속에서 잠깐 쉬라는 말씀대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예수 잘 믿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